비슷하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죽임당했던 사람이 다 귀족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죽임당한 사람들의 80%가 전부 다 가장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농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왜 죽임을 당했느냐?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 혁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지금도 건물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 건물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냐면 템플 델라 라송, 이성의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이성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템플 델라 레송, 에떨라 필로소피, 인간 이성과 철학의 신전 이렇게 바꿔놓고 프랑스 혁명의 구호를 새겨놓은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동지애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안에서 많은 살육의 현장 사진을 안 가져왔지만은 그 안에서 막 죽이고 그리고 또 성직자들 토막내가지고 죽이고 단두대 설치하고 교회 앞에다 항상 단두대 설치해서 죽이고 끄집어내서 죽이고 그 교회 안에서 또 난교를 했다는 것도 있어. 난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이성을 상징하는 어떤 여신을 딱 갖다 모셔다 놓고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책 대신에 뭐를 읽냐면은 루소 아시죠? 볼테르, 루소와 볼테르의 철학책을 읽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농민들이 와서 주인이 되면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고해성사라는 틀도 그대로 나와요. 딱 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직자는 죽여서 없앴고 혁명가가 앉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혁명가들이 딱 거기 앉아가지고 고해성사를 들어요. 아 지난주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를 하면 원래는 뭐라 그래요? 가톨릭 가면은 미사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기록을 보면은 내가 인간 이성과 철학의 이름으로 볼테르의 철학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틀은 그대로 두고 알맹이 복음만 쏙 빼서 완전히 인간 세속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한 나라가 하나가 있죠.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딱 그 복음만 빼서 거기에 백주혈통만 딱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아브라함 칼파가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도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의 그 세례를 받아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우리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그죠?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기록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찾은 기록인데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철학자들의 책을 낭독하고 성직자들은 죽이고 낭독하고 수녀들 다 강간하고 그리고 낭교 파티를 벌였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상당히 사탄 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이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련이 있고 중공이 있고 북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마르크스 내용인데 잠깐만요. 그게 제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마르크스가 썼던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자본론이 있고요.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있는데 그 모든 정치 철학 책보다 더 많이 쓴 게 뭐냐면은 시집입니다. 시집. 마르크스가 시인이 원래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 그 시절 청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시를 많이 썼는데 가장 대표작의 이름이 뭐냐면은 울라넴입니다. 울라넴인데 이거 새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울라넴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을 뒤집어서 만든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울라넴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희곡을 씁니다. 희곡.
근데 그 희곡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끔찍해요. 읽다가 도저히 역겨워서 덮어버릴 정도로 이 PDF로 구할 논란이라고 이제 치면 구할 수가 있는데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그 안에 동성애도 있고요, 소아성애도 있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세디즘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서 좌파와 우파가 생긴 건 아시죠? 우파는 천천히 혁명하자 지롱드파가 있었고, 여기 좌파는 자쿠베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혁명을 일으키자, 어제는 없었다, 역사는 없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혁명파였는데, 그 자쿠뱅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파가 하나 있었는데 바베프라는 사람입니다. 바베프,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라는 사람이랑 또 실뱅 마레샬이라는 사람이 이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비밀 결사단 같은 거죠. 그 결사단의 이름이 뭐였느냐?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LSD였습니다. LHSD인데 프랑스 말로 롱상스 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뺀 인간 사회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 실뱅 마레샬과 바베프의 철학을 그대로 거의 표절하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표절했다고 말을 하는데, 표절해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공산당 선언은 우리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앵겔스랑 이 공산당 선언을 집필을 하면서 이 매니스크립트를 쓰면서 원래 다른 제목이 있어요. 원래 다른 제목 뭐냐면은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공산주의 Communist Confession of Faith. 그것을 이제 나중에 커뮤니스트 데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결국에는 마르크스도 이 당시에 이 실뱅 마레샬이나 바베프가 그랬던 것처럼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북한을 지금 보면 공산주의를 처음에 따라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신격화된, 그죠? 백두혈통을 신격화하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된 것처럼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은 세속주의를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종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헌법에도 보면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미국이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250주년입니다. 올해가 250주년으로서 아주 큰 성대한 파티를 이제 열릴 겁니다. 7월 4일 되면. 근데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2차 대립회의죠. 거기에 모여있는 대립회의에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존 애덤스하고 토마스 제퍼슨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세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미국의 정신, 새로 태어나는 이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아니까 세 사람이 가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국장이죠. 미국의 국장을 그려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도상학을 다 연구해서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려온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애국 홍해에 떠밀려 내려가는 애국 병사들과 홍해를 건너가 있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그려놓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가 아니라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미국의 상징입니다라고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미국의 국부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누가 했다 그랬죠?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존 애덤스하고 토마스 제퍼슨 이 세 사람이 이걸 그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존 애덤스는 장로교도였지만은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토마스 제퍼슨은 이신론자야.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신론 프랑스 혁명가들하고 똑같은 볼테르의 철학이 이신론이거든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누가 제안했느냐? 가장 그 세 사람 중에 신앙심이 깊었던 존 애덤스가 제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것을 제안했다. 토마스 제퍼슨도 제안한 게 따로 있는데 그것도 광야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 민족을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신론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뭐죠? 결국은 뭐가 채택이 됐죠? 미국의 국장으로 요게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미국의 국장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맨 최종 버전이고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게 이거란 말이죠. 이것과 이 독수리 최종 본 사이에는 5개 버전이 있어요. 5개 다른 버전이 있어요. 5개 버전.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독수리로 된 것을 보고 세속학자들은 또 결국에는 이 유대 민족을 그렸던 것을 홍해 출애굽 사건을 그렸던 것을 폐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확정한 사람도 신학을 아주 공부한 사람이었고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독수리를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은 아까 말했던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 하나의 동물로 묘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독수리 상징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 전후로 해서 45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정치 문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게 15,000건을 모았는데요. 도널드 루츠라는 학자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몽테스큐에 그리고 존 로크 이런 유명한 정치 철학자들 그리고 블랙스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루츠라는 학자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냥 빅데이터에 어디 돌린 게 아니라 직접 15,000건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 몇 장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이 문장은 내가 많이 봤는데 신명기 몇 장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존 로크라든가 몽테스큐라든가 블랙스톤이라는 이름을 센 게 아니라 그 각 문장들을 다 따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문장들을 다 세보니까 몽테스큐나 로크나 블랙스톤을 인용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모세를 인용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모세를 인용했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할 때 이것은 정치 설교, 이 교단에서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가 아니라 정치 문헌이었어요. 정치 문헌 15,000건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세속적인 어떤 정치 철학자가 아니라 물론 존 로크나 블랙스톤이나 몽테스큐에도 세속 철학자가 아닙니다. 다 신학을 공부하고 완전히 기독교 철학에 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인용했고 성경 중에서도 모세를 많이 인용했다는 거죠. 모세 다음으로는 누구를 많이 인용했을까요? 모세 다음으로는 다윗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다윗.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다윗을 인용했더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도 썼지만은 이 미국을 본받아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그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성 감옥에서는 아니셨을지라도 프린스턴에 가서 칼빈주의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아마 습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증거들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미국의 의회 건물에 가면 이제 TV에 많이 나오고 여기 이승만 대통령부터 맨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서 연설을 하셨죠. 그런데 이 홀에 보면은 21개의 문이 있습니다. 21개의 문이 있어요. 21개 문 위에마다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세워진 요 홀인데요. 레노베이션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조각가가 건축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의 입법자들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입법자. 왜냐하면 여기가 입법부니까. 입법부의 최고봉. 그죠? 미국 행정부 최초의 입법부이자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최대 입법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입법자들을 21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새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옆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옆모양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냥 옆모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중앙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은 세상 율법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있다. 모세 도덕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 건축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지우고 있으면 민주당에서는 뭐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이 모세의 얼굴도 옆으로 돌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를 많이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회 건물 뒤편에 뭐가 있냐면은 대법원입니다. 연방대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동양 사람처럼 생겼죠. 공자입니다. 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솔롱입니다. 솔롱. 그리스의 솔롱 법철학자죠. 법학자인데 결국은 이 건축가는 이거는 의회 건물보다 뒤늦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금 좀 넘었어요. 이 건축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사법부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제일 최고의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 중에 제일 최고의 법정인데 동서양을 통틀어서 사법의 기준, 정의의 기준은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학자들이, 많은 또 미국의 대통령들도 전부 다 미국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이 미국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십계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애나주의 공공학교에는 전부 다 십계명을 계시할 것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는 종교 편향 아니야? 종교 분리 원칙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이것은 기독교나 유대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서구 문명, 자유문명의 뿌리에는 결국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한다. 이건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아마 몇 년 뒤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십계명이 취하고 있는 그 서구 문명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십계명 또는 도덕법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적인 근본적인 위치를 누가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말하는 겁니다. 순전히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편향적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면 결국에는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독립선언서도 있죠. 독립선언서도 우리가 읽으면은 이 짧은 한 장짜리 문서인데 여기에 4번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4번 하나님. 처음에는 Nature's law and of nature's God.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certain unalienable rights. 하면서 창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주.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상 최고의 재판장께 우리의 신원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Supreme Judge of the World. 세상 최고의 재판장. 세 번째 하나님 이사야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을 가져가 쓰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신의 섭리의 보호, Divin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신의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독립선언문처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기도문처럼 끝나는 게 이 독립선언문 1776년 250년 전 독립선언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에 대해서 인간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인류 중에 정부가 세워진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당이 되는 문건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문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신앙과 정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을 본받아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청년 시절에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토크빌이 나중에 깨달아요. 토크빌이 나중에 프랑스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다 죽었어요. 그 토크빌이 나중에 미국에 와서 왜 우리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실패했고 이 미국에서는 혁명이 성공했는가 라고 연구를 했을 때 결론이 뭐냐면 바로 종교를 미국에서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프랑스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죠? Freedom from religion을 추구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자유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종교에서 곧 도덕심이 나오고 도덕심에서 곧 자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가, 이 민주주의가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토크벨이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책이 아니지만 너무나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의 정신을 깨달아서 대한민국에 거의 도입시켰던 이승만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흔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프린스턴에 와서 했던 강연이 바로 프린스턴 칼뱅주의 강연이라는 것인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칼뱅주의 정신이 유럽에서 완성이 돼서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칼뱅주의 강연의 목적이에요. 포인트예요. 주제예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칼뱅주의 정신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대답 보면은, 하나는 이슬람 회교권으로 갈 것 같다. 또 하나는 아시아로 갈 것 같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무래도 회교권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은 거의 야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인식 속에서. 그래서 그래도 문명이 나름대로 발달했던 회교권으로 요 칼뱅주의 정신이 건너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옵션이 있다고 말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미국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오는 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이 칼뱅주의를 배워서 각 나라로 가서 이걸 퍼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마지막에 이제 거의 지나가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대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10년 뒤에 오셨다는 것이죠. 칼뱅 클럽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당연히 프린스턴의 이 칼뱅주의를 익히 배우셨겠죠.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 때문에 칼뱅주의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칼뱅주의를 익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대한민국에 입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이에 결국엔 그 박사학위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잖아요. 1910년에 들어오시는데 YMCA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백오인 사건, 일본이 조작한 백오인 사건 때문에 하와이로 이제 가십니다. 하와이로 도피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와이에 가시자마자 하셨던 게 거기에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한국교회 핍박에서 제일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문장 안 나오네. 여기 제일 첫 문장이 빠졌는데요.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민족과 종교의 관계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민족과 종교. 그 당시 민족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국가 또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와,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일본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유롭게 부흥을 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혁명의 뿌리가 생겨나고 혁명의 그 열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핍박의 주제예요. 한국교회 핍박의 주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미국에다가 고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치의 근본에는 교회가 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 팔도에서 이 조선 팔도를 구상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개 섬에 한인이 아니 간 곳이 없으니 가히 조선 팔도라. 장차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초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왜 이 팔도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사탕수수. 그죠? 사탕수수밭 이민밭 때 이미 그때부터 20년 전에 사탕수수밭 인천에서 내리교회 대표적으로 내리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한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노동자로서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한인 노동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한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리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거기 도착하자마자 한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제외 국민, 우리 제외 한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조선의 건국을 준비를 하셨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 핍박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슬람 같은 어떤 신정 체제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가치관에 따르면은 그죠? 종교를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중세 시대 때 이것을 너무나 해왔는데 다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종교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입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인데 최남선이 독립선언문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문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쓸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말년까지 죽기 2년 전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긴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거의 병상에 누워있는 최남선을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쓴 이 기미 독립선언문은 정말 기독교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남선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징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립, 자유, 평등, 정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한테서 기독교를 빼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아닐 때 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독립선언문을 썼고 기독교인이 아닐 때 내가 쓴 독립정신은 기독교 사상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려면은 기독교 문명이 이 땅에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해하셨던 이 건국, 기독교 입국론을 잘 또 이해하셨던 분이 한 분이 뭐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경희 목사님이죠. 한경희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니지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승만 대통령의 20년 후배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시리주에서 나름대로 전도사 사역부터 하시고 또 사회민주당도 기독교 민주당도 하셨다가 결국에는 피난을 오시죠. 피난을 와서 저기 북쪽에 있을 때 미군에게 이렇게 그 소련군의 정보를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 활동도 하시고 또 신의주 학생의거 아세요? 신의주 학생이고 신의주 학생회가 소련의 한국에서 있었던 그것도 사실 그 한경희 목사님하고 이한경 목사님인가 그분이 같이 주도를 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서울로 오시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제 미군 정부에서 미군정에서 북에서 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일본에서 뺏은 적산을 이렇게 줍니다. 그게 바로 영락교회 부지예요. 지금 영락교회 부지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그때는 영락교회가 아니라 배단위 전도교회였습니다. 배단위 전도교회. 그 교회에서 1946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1948년까지 건국과 기독교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하십니다. 건국과 기독교예요. 그 책도 이제 나중에 출판하셨는데 그 내용에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 입국론이 무엇인지, 기독교 입국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만이 지금 많이 듣고 말하는 소위 민주주의 사상의 교육자였습니다. 개인의 생명, 인격, 권리에 대한 존중, 인간의 자유, 평등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모든 신교, 개신교죠.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지교에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것, 선거하는 것, 목사를 청빙하는 것, 노예에서 모든 정치 활동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770년 독립선언을 한 후에 법과 모든 정치를 민주주의로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각자 교회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더 놀랍게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교회보다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섰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운 다음에야 미국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조선 말의 기독교를 한국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지금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당연히 예수교가, 기독교가 이 나라, 새 나라의 정신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경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기독교의 밭에서만 민주주의라는 꽃이 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헌의회를 열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맞아가지고 종교를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교회가 먼저 선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그 종교를 우리가 빼버렸을 때 결국에는 이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의 독립을 통해서 또 은함의 독립정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는데 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